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의 10일과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탄 인생의 배가 난파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험한 파도와 모든 역경은 장쾌한 모험담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탄 인생의 배가 난파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많은 위험 속에서 나라는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을까, 파괴되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여러분 심심하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험도 좋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인생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면 슬프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해줄 거라고 하는 어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만 해준다면 지금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믿고 갈 수 있죠. 또 결과가 확실하면 오늘 견뎌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인생에는 언제나 업앤다운이 있는 거니까 항상 편하기만 바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내 인생을 누군가가 확실히 보장해 준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문제를 오늘 주제로 다루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자세 1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읽어봐요. 17장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탄식과 기도와 신앙 고백 등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먼저는 탄식입니다. 욥은 너무 힘들어 신음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또한 욥은 순간순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엉켜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욥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다가 기도했다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상황이 17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전으로 가셔서 본문 욥기 17장 1절에서 4절 9절 나오죠. 자,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보도록 하세요. 탄식, 기도,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 본문을 같이 읽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탄식이 어디예요? 탄식 1절과 2절이죠? 그럼 기도는 3절과 4절이죠? 5절은 5절이 아니죠. 9절이죠. 그렇게 내가 뽑아놓은 거죠. 쉽게 이해하라고. 이해하시겠죠? 탄식, 기도,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 2절은 탄식, 3, 4절은 기도, 9절은 신앙 고백. 자,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탄식과 기도와 신앙 고백이 막 섞여 나오는데, 이렇게 욥을 힘들게 한 친구들은 왜 욥을 그렇게 괴롭혔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2페이지, 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주제예요. 왜 그토록 욥을 괴롭혔을까? 친구들은 이유가 뭡니까? 셋째 줄 끝에 나오죠.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끝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들이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욥을 괴롭히는 걸까요? 친구들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뭘까요? 자기들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서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자기들의 신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욥을 계속 괴롭히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자기 해석을 가지고 남을 보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렇게 공식이 아니잖아요. 공식을 넘어서는 다양함이 있는 건데 어느 한 색깔로 한 사람을 다 분석하려고 하면 굉장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나이만큼의 자기 고집과 편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바꿔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의 그 단순한 삶에서 얻었던 그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다양함을 평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자꾸 배우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내 식으로 보는 것뿐이지만 다른 사람은 굉장히 버거워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표현이 재밌잖아요. 보상을 얻으려고. 너 왜 날 괴롭히냐? 그걸 통해 보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말도 옳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142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관점에서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당한 고난도 있고, 이제 이건 친구들이 보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죠. 마지막 줄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런 다양함을 모르고 한 가지 색깔로만 보니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남의 인생까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친구들의 비난을 욥은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느냐 하는 건데 그게 143페이지 둘째 줄이에요. 욥은 친구들의 반응을 신학적으로 해석했어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친구들의 비난의 소리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 향한 분노 내지는 칼부림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오해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기 일을 증명하는 그런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나 보다 생각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놓고 네가 이랬어 정말 너 이럴 수 있어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러면서 이제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를 지금 14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들었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왕이었지 네가 꺼져버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이 개 같은 게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세 번째 문단 둘째 줄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을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냥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시므이의 이 죄를 다윗은 잊었나요? 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역행위거든요.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그러죠. 저 시므이 잘 처리해. 요주의 인물이다. 이랬어요. 솔로몬이 잘 처리하죠. 그런 거예요. 바로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요. 그래서 우리 14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세 줄.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할 때 그때마다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은혜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보복하거나 분노하면 나만 다친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나 보다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첫째 줄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큰 거예요. 인간의 품보다. 그죠? 그때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 그렇게 일르세요. 그게 제일 파워풀해요. 그냥 싹 일러버려. 힘든 거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다 일르는 건데 전능자 아닙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정말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해결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앞에 놓고 화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낮추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빌라도 네가 뭔데? 그죠?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3절 성경 가지신 분 있으면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면 좋겠는데 저도 성경을 가지고 올라오질 않았나요? 미안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이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가슴이 쨍한 그런 장면이에요.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있냐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있지.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빌라도 앞에 있지만 빌라도가 다가 아니죠. 그 빌라도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과 빌라도를 그 자리에 앉힌 하나님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빌라도 앞에 있지만 빌라도가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지가 뭐 대단한 권세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위에서 세우지 않았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빌라도 앞에 있지만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그렇게 침착한 거예요. 빌라도에 대해서 이를 뽀드득 안 갈았죠. 네가 총독이라는 게 어떻게 무죄한 자를 이렇게 하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런 개념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가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조롱하고 분노하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욥이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성경 구절에 나오죠. 우리 144페이지 성경 구절 읽읍시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담보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담보물이란 보증해주는 물건, 못 갚으면 이거 대신 가져가라고 내놓는 것, 그게 담보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담보물이 클수록 뭐라 그럴까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여러분도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왜 어떤 친구가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부모님 장례가 생겨가지고 갔다 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대신 누구를, 그죠? 감옥에 담보물로 잡히라고 할 때 친한 친구가, 야, 내가 네 대신 감옥에 가 있을 테니까 부모님 장례식 내고 와라. 만약에 이 친구가 안 오면 이 사람 친구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게 옛날의 담보물 시스템이에요. 그게 144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45페이지로 가서 맨 위에 둘째 줄,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거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의 무죄를 주장해 줄 사람, 의지할 곳 없어 허우적거리는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람 중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저를 믿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의 무죄를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친구들은 틀렸고 욥이 옳다고 말씀해 달라는 거죠. 욥의 마음이,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145페이지 가운데 문단 같이 한번 읽어요. 담보물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집을 사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장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담보물인 계약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물만 있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확실하게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천국도 그런 거예요. 그죠?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에 보증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죠?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잖아요. 그죠? 자, 욥에게 적용하면 욥은 자신이 죄가 없이 고난당했다는 것을 선언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담보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런 담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담보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점점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하나님의 담보물만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욥은 담보물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10절에 나타나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니네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세 사람 말 다 합쳐봐도 지혜가 없다. 다시 갔다 와라. 굉장하죠?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죠? 그죠? 물러나고 치이고 뭐 속상한 게 아니죠? 이제 굉장히 담대하죠? 그죠? 얼마든지 가만히 보면 세 사람이 게임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욥의 이 말에 의해서. 그 말이 뭐냐면 욥이 담보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 나오죠. 하나님이 욥의 마음에 욥아, 내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아. 네가 의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게 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그죠? 마음속에 이 확신이 생긴 거죠. 이게 담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욥은 무죄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오고 오는 세대에 고난당하는 큰 많은 사람들의 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이 담보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이제는 담보물을 가지게 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욥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의롭다 하실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 옛날 얘기고 또 Jesus Christ Superstar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주제로 가서 147페이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담보물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담보물이 있대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담보물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담보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참 재밌는 걸 배우는데 옛날도 아니지 뭐 다른 종교를 연구하면서 참 재밌게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경은, 기독교는 말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텍스트북이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 한 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정해진 텍스트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불교의 경전은 몇 개나 될까요? 몇 권이나 될까요? 그랬더니 많죠. 뭐 끝도 없습니다. 한 10만 가지 되려나? 근데 그 양반이 그 말할 때 내가 속으로 피 웃었어요. 틀려먹었구만. 왜? 10만 가지를 언제 다 읽을 거야. 그지? 그리고 그렇게 압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놓은 게 좋은 거죠? 확실한 거죠. 유교도 마찬가지요. 텍스트북 한 권으로 딱 압축된 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담보물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 주관적인, 객관적인 담보물이고, 두 번째는 성령. 그죠? 성령이 주관적인 담보물이고 성경은 객관적인 담보물이다. 그리고 성경과 성령이 증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담보물. 그래서 그 담보물인 이야기를 147페이지에 해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보증이라는 게 담보물이잖아요. 더 좋은 언약의 담보물이시다. 더 좋은 언약이란 뭐냐? 율법의 언약과 은혜 언약 중에서 은혜 언약은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보증, 담보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148페이지 맨 위에 줄, 예수님이 언약의 담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담보물은 없을까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담보물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담보물을 보여주세요. 짜자자잔 하고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 보여줘요. 십자가지. 아들까지 거기에 못 박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증거 있어요? 담보물 내놔요. 십자가.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그 속에도 뜻이 있다고 믿습니까? 증거 있어요? 담보물 줘요. 십자가. 십자가보다 더 무의미해 보이는 게 있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사건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나의 십자가를 자기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 내 목숨을 드렸나이다. 내 피로 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거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그 담보가 바로 십자가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다음 나오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언제까지? 이어가요. 그 다음에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가 담보물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머리에 멸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자, 우리 148페이지 가운데 석조를 보시면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담보물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담보물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나요? 최고의 담보물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묵상의 주제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잘 생각 안 하죠? 나쁜 일만 생각하고 자식만 묵상하죠?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 밑에 나오죠. 한 사람의 가치는 누가 얼마나 담보해 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면 끝나는 거다. 인간의 담보물은 다 사라질 수도 있고 불탈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담보물이 되어주면 그보다 안전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했고 그 담보물을 음성으로 듣고 견뎠죠. 우리는 더 큰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읽어봅시다. 천천히 이 과를 정리하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담보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담보물,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담보물,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아니라는 담보물, 내가 세상 떠날 때 나를 영접해 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겠다는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그 담보물로 성경을 주었고 성령을 주었고 예수님을 주었고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그 담보물을 꼭 붙들고 의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이 한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신학인가. 안 그래요? 이런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자꾸만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매주 만들어가세요. 대단히 잘하는 기도입니다. 멋진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나눔 질문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욥기 17장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섞여 있는 세 가지 내용은 뭔가요? 탄식과 기도와 신앙 고백이 그죠? 섞여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절은 탄식이고 3, 4절은 기도고 9절은 신앙 고백이다. 그런 분석을 미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해야 될 텐데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때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나의 경험을 비추어 나눠봅시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붙잡을 수도 있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담보물은 무엇인가요? 그중 최고의 담보물은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담보물 성경, 주관적인 담보물 성령, 최고의 담보물은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사건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마음, 모든 약속, 모든 사랑이 다 압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굉장한 담보물인 거예요. 굉장한 담보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저게 정상이에요, 정상. 담보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보여준다면 십자가예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요. 거기서 끝내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의 마지막 진정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그래도 싫다면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 십자가가 마지막 증거물이에요. 마지막 증거물. 그만큼 중요한 담보물이에요. 십자가를 자꾸만 묵상하고 더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모읍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욥이 간구했던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는, 이것만 있으면 견딜 수 있겠다고 그가 절규했던 그 담보물을 하나님은 그 음성 들려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많은 담보물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휘청거리고 헤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담보물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더 이상 중요할 수 없는 최고의 담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담보물 꼭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모아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모이는 장소마다 그 집에 복을 주시고 함께 모이는 모든 멤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로 모이지 못하는 구역 식구들 하나님 점점 더 그 그룹에 함께 모이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구역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 항상 필요한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